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달 5주까지 있는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예일교회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셔서 되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르실 것을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니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왜 여러분 예수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을 강조합니까? 생명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는 평소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해변과 그 산에서 복음을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 고기 잡는 일터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떠나지 말아야 할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난 그들은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성령 기름 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이는 기도하는 곳에 성령을 기름 부으셨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고 전혀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였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임재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이고 교회가 그때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 충만해서 성만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다스려지고 교회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받아 흩어지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중에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 1절이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서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 가르치는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생각하고 원하는 걸 그대로 잘 순종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어쩌면 너는 내 말을 잘 듣느냐,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소개하는데 그 일꾼이 소개된 일꾼은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여러분 북치고 장구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저를 집중하십시오. 자,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그 교회들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그 말씀 뒤에 부분에 쭉 가다 보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기록되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다고 소개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누구 집 아들은 공부도 잘한다더라. 예. 누구는 좋은 데 취직해갖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더라. 또 누구는 얼굴이 참 예쁘게 생겼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기분 나쁘겠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아주 아이러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몇만 명 모이면 그렇게 큰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 힘을 탁 주고 내가 이런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뭐 세상 논리가 다 그렇지만 여러분, 몇 명 안 나오는 교회 나가면요 괜히 풀이 죽어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요 예일 성경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기 있는 교회 나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일인데 여러분 그 복된 일을 복되게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래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 교회이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되는 데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이제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말은 위로의 아들, 권위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런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격려한 일을 잘했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헌신적인 신앙이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주는 그런 모습을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모범이 좋은지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나바를 그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추천을 해서 또 교회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여러분 인생은 유한한 것이고 정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때가 되면 내려놓고 자기가 자중해야 할 때도 있고 때가 되면 또 역시 마음을 굳게 하고 다짐하고 뛰어야 할 그런 시기도 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바나바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다는 사람입니다. 또 덧붙여서 말하는 것을 보면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사람이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씨도 안 막히는 말이죠. 여러분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세요. 그럼 다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헌금을 했다. 그리고 사도들 하여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바나바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이 사울일 때 핍박자로 있을 때 그가 길기야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머물 때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같이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쟤는 좀 깊이 되는 애야. 이유가 뭐예요? 살아온 모습이 그게 별로다. 좋은 모습이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들은 과거에 행실이 안 좋아서 그가 목사가 돼도 사람들이 슬슬슬슬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왜? 그가 옛날에 깡패였기 때문에 만나면 여러분 붙잡혀서 얻어터지고 죽을 때까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하고 내가 변화됐다고 말하고 나는 새로워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고도 자기를 감추고 숨기며 여러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변화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누군가가 안내해 줄 때 바나바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1절에 보면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오늘날 리비아라는 나라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드러내지 않고 충성되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뭔 일해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에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열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뭘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그 자세로 그 모습으로 늘 하나님의 일을 했고 교회에서 유익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교사로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통령이 훌륭해서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대통령이 정책이 좋아도 여러분 그것을 따르는 국민들이 다 의식이 나태해 있고 안 따르면 여러분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을 나누어요.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이렇게. 물론 그 규모를 경제적인 규모에 따라서 또 플러스 정치적인 규모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이 있어요. 그게 뭐 정신적인, 문화적인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영적인 수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저분은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역할도 많이 하는데 영적인 수준이 낮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또 그 믿음의 수준이
본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루기오나 니게르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서, 그런 모습으로서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하는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과 함께 자란 사람이고 일종의 이런 배경이 금수저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었다. 교회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만약 오늘 주님께서 예일교회에 오셔서 내가 예일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을 기억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그 주님의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안디옥 교회 몇 사람한테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그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앞장서고 열심을 다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일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일꾼들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앞에 그런 인물로 쓰임받는 일꾼 되시고 내 믿음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은 원래 바울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는 정통적인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반대로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신에 앞장서서 일하는 그가 이제 믿음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유대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출신이고 율법학자고 가말리엘 학문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또 학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그는 그 신앙, 지적인 신앙이 강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이고 사도라고 불리었고 또 과거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실한 변화의 사람으로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역했으며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 어느 지역이라도 그는 유대인이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역사 앞에 그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고 기록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2절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 기록된 말씀 가운데 아주 우리가 관심 있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3절에 오면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무슨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는 언제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잖아요. 나는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내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써먹잖아요. 기도를 우리의 신앙의 방법으로 쓰지 않고 뭘로 써요?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 요새 기도 좀 해야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꼭 문제가 생기면 기도한다는 거. 우리 주님 잘 아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문제 자꾸 생겨야 돼. 그 사람은 기도하려면 문제가 자꾸 생겨야 돼. 그러면 문제 몇 개를 겪고 나면 그러죠. 아유, 이렇게 문제가 많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기도 안 하니까 문제라도 생겨야지 기도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게 맨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옆에 깨지고 머리통 깨지고 살아가는 삶에 손해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문제 생기기 전부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됐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또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그렇게 쓰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 읽었다고 여러분 입으로 줄줄줄 얘기는 잘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맞는 얘기죠, 여러분.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까, 여러분? 물론 필요해서 부르라고 해도 말씀하셨지만은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산다면 그 믿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차장 내려가 보세요. 자, 오늘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누구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금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교회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안 들리세요?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적어도 깨어있는 교회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이기에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말 칭찬받는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애 많고 툭툭 건드려도 여러분 잠이 깊이 든 사람은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쫓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자글에 읽은 후에 했던 장들이 사람을 보며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이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그 환경이 여러분 정말 먹는 문제, 사는 문제가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제대로 여러분 하겠습니까? 삶의 문제가 다가오는데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나라에서도,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조금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 신앙적으로 삶에서 움츠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교회는 안 빠지는데 지갑이 얇아져서 하나 옆에 물질적인 부분에서 자꾸 도외시한다는 거예요. 자꾸 줄여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흐름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삶의 육신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육신의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영적인 모습은 더 강하고 깊고 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가 터널처럼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터널은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나온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동굴은 들어가는 데 나온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굴은 시험과 올무를 말하는 것이고 터널은 여러분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지고 그 일꾼으로 만들어진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빛나고 좋은 모습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 교회고 안디옥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고 저 나름대로 주님의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쓰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까라는 그런 기쁨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교회 표가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라.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 사랑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일꾼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보다 앞서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명예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진실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쓰임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자였던 사울을 받아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속에 믿게 되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 성도의 모습 본분을 따라서 믿음에 쓰임받는 좋은 신앙의 그릇 되게 해주시고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일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크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예일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